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신약성경 193쪽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기본이 튼튼한 성도란 제목으로 양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본이 튼튼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민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목회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양희원 목사입니다. 다시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막 설교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비롯한 성경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개혁주의적, 또 보수주의적, 그다음에 신학관을 가지고 각각의 나름과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명을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깊이 있게 막 지적으로 막 충족을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세 가지가 뭐냐? 바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적 관점에서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들은 말씀을 뭐 하셔야 되냐면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 민수기서 다시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달려나갈 텐데요. 적용을 해야 되면 어떤 적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민수기서를 아침마다 보시면서 내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나는 기본기를 잘 닦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민수기의 기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에 한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이거 옆에 한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 더 익숙하시죠? 민수기 한자는 한자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게 성경 중국어 제목의 뜻이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 중국어 성경에서도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영어 성경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제목.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를 알려줬더니 민수기 제목이 넘버스였어? 평생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영어 성경 제목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죠. 영어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Numbers. Numbers가 뭐예요? 수들이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숫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는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니까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는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니까 조금 더 깊이를 한층 더 뚫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뚫어야 되냐? 헬라어가 뭔지 히브리어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가 이런 뜻이었어 라는 것까지 이제 가보셔야 됩니다. 자, 헬라어 70인역이라고도 하고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민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면 아리스모이. 여기에 중요한 거 뭐예요? TH 번데기 발음이에요. 성문 종합 용어 잠깐 하면 TH 발음 뭐예요? 뜨. 혀를 물어주셔야 돼요. 뜨. 아리스모이가 뭐냐? 결국엔 이것도 숫자, 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의 제목들이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민수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가 여기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이 앞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내가 히브리어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네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저거 잘못된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 베미드 바르라고 되어 있는 게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 그러면 베미드 바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밑에 제가 친절하게 적어드렸죠. 광야에서. 민수기를 왜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적었을까? 민수기서 1장 1절이 베미드 바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 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자, 여기까지 조금 이제 제목을 살펴봤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라. 역시 민수기의 이 제목만 이제 공부를 해도 은혜가 되고, 민수기서가 내가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알고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 적용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디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또는 다른 직장에 소개하는 것은 어때요?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친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친해. 근데 사람을 소개합니다. 직장을 소개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가서 전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을 더 아셔라. 더 적용해 내셔라. 적용해 낸 만큼 알려줄 수 있어요.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어떤 설교자들은 얕아요. 왜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됩니다. 왜요?
충분한 깊이와 적용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전도자로, 제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아시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 유튜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민 사람이 방송 유튜브에 나와서 막 자기가 성경을 뭐 40동 이상 했고 성경 말씀은 이거고 막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호호 깔깔 웃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위험하다. 근데 어때요?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저도 봐도 재밌어요. 그런데 그 맥락 중심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적용점까지 가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적용점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또한 제 관점입니다만, 방송을 또 많이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어때요? 제가 하나님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역시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일을 딱 지나면 어때요? 새롭게 하소서 나오고 신앙 CBS, CTS 막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막 하죠.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떠든가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꼭 목회자나 설교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에게 기본이 있는가? 말씀에 기본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기본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저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이 없든지 기본이 얕았든지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날것의 표현으로 뽀록 나죠. 뽀록 나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본기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으셔서 아마 제 말에 동의가 되시고, 아마 이렇게 뽀록 나시는 몇 분의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갈 거야. 그 사람? 이것은 성경 믿음 외에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기본이라는 것.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공공기 시설을 이용할 때 어디든지 통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의 기본, 우리는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대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으로 아마 세세하게 이제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쪼개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많은 은혜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러 신학자들이 민수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4가지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민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질문으로 문장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1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연결하고 있는, 잇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처럼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
이들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것들이 있었지만 민수기서 1장에 보면은 약 한 6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한 인원을 전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살펴보면 최소 못 잡아도 200만, 많으면 300만까지도 잡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뭐 식량들이라든지 생필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수레에다가 이고 머리에다 이고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1차 기초지가 어딘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인천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위로 건너가가지고 내가 홍해를 위로 건너갔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홍해가 지하도가 뚫려 있어가지고 지하도를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하도로 버스를 딱 타고 나와서 홍해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쭉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내산까지 쭉 내려가는데 차로 5시간 정도 걸려서 시내산 근처에 갔어요. 차로 5시간이요. 차로 5시간 가는데 뭐 휴게소 들렸겠죠. 그런데 가는 동안에요. 오른쪽에 가는데 오른쪽에는 홍해가 쭉 있죠. 그 길을 따라 쭉 가는데 거짓말 않고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사막이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막이 모래 사막이냐? 그 모래라기보다 흙먼지 날리는 사막 있죠. 그 흙먼지 날리는 사막이 쫙 펼쳐지고 차를 타고 가니까 차만 지나가면 흙먼지가 확 날리는 200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슉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쨍쨍쨍쨍 빛나는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쭉 가는데 바리바리 도시락 싸웠다고 해서 그거 며칠이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차로 5시간을 갔다니까요. 시내산까지. 제가 구글 지도로 또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역 KTX역까지 가야 비슷한 거리예요. 시내산까지 거리가. 거기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가나안 입성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읽기만 하면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 말고는 몰랐어요. 약속된 땅이니까 간 겁니다. 애굽 시대 때 가나안을 가본 사람은 어때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2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200년 이후 세대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었고 노아와 같은 순종이었고 모세와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내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출애굽 여정과 비슷하다.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도,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친구도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어디서 끝날지, 그 여정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에게 민수기서를 통해서 지금 2025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민수기 핵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기본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대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1세대 출애굽이죠. 그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누구와 누구만 들어갑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두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사람들은 2세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은 절대 진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보면 민수기서 11장에 광야에서 어때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다가 뭐까지 이제 생각난다 그래요? 고기 먹고 싶어요.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시죠. 또 어때요? 민수기 20장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모세가 어때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합니다. 물 준 게 뭐 잘못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훨씬 전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지, 아담 시대에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판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심판과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만 기억하지 마시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데까지 멈춰야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는 민족 정체성과 인구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민족 정체성과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모든 과정에서 먼저 택함 받은 나라고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구원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출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구원 사역 역시 내가 판단하는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백성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제사장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달 제가 설교했듯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지만 듣고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 것을 그냥 들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으면 적용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요? 여보, 당신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얘야, 오늘 양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엄마, 오늘 양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그게 적용이에요? 예.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나머지 3개는 누구에게 향하여 있다고요? 나에게. 여보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은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또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수기서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차 인구조사는 2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주석서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것을 유출을 해보면 1차 인구조사는 주전 1450년이에요. 2차 인구조사는 주전 1410년입니다.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출애굽 여정이 끝날 때쯤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수의 변화가 어때요? 1826명이 줄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0.3%. 어디 가도 들어보지 못하는 분석이죠. 수준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숫자에 또다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 숫자를 보면서도.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몇 세대예요? 1세대. 그러면 2차 인구조사는요? 2세대죠. 그런데 2세대 중에 2명 추가해야 되죠.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추가해야죠. 그러면 무슨 말인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60만 1730명에서 2명을 빼면 60만 1728명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계수했어요? 남자 장정만 계산했을 때. 은혜가 되셔죠? 은혜가 되시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낫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믿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요즘은 뭐 MZ세대 뭐 제 딸 같은 경우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밀레니얼 세대가 낳은 자녀들을 요즘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알파 세대래요. 알파 세대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이렇게 이 스마트폰 네이티브 세대 뭐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숫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 인구 조사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W 베이비들이다. W 베이비들. 제가 어르신들에게 W 베이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제 관점에서 그냥 이들을 2세대 이름을 지어보면 W 베이비들이에요. 무슨 W 베이비들이냐? 와일드니스 베이비. 광야의 아기들이에요. 광야의 아기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때요? 스마트폰 베이비들이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에 계수된 자들은 와일드니스 베이비.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W는 뭐냐면 원더풀 베이비. 원더풀 베이비. 경이로운 아이들이에요. 그 광야의 세월 동안에 살아낸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경이롭게 키우신 아이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W 베이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W 베이비. 우리가 W 베이비예요. 제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서 또 역시나 와일드니스한 이 세계에서 원더풀하게 키우신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다른 곳에 계속 눈을 돌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만 생각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W 베이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더풀하게 케어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민수기는 메시아적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에서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지도자적인 역할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놋뱀 사건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에도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이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만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구원의 완성이며 천국의 도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천국의 도래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놓쳐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은 내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40년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200년 노예 생활에서 애굽 생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섭리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이 언약 메시아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핵심 주제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씨름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셔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기본이 튼튼한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민수기서를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기본이 튼튼한 성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살아내셨다면 목회자에게 찾아오셔서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다가 실패하셨거든, 잘 살아내지 못하셨거든, 그래도 불구하고 오셔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잘 못했어요, 이거 참 어렵네요,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또 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해야 되는 것,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본이 충실히 탄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며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본의 중요함을 다시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인도와 순종, 심판과 은혜, 자녀됨과 섭리, 메시아와 언약을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은혜들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부끄러워 말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홀로 눈물을 닦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본을 다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기본을 다시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본이 더욱더 튼튼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 말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온전함으로 나타내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